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읍시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고통은 축복받을 기회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살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 있고, 또 사회문화를 통해 가지고 오는 모든 환경은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인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중시켜 가지고 요즘 묻지마 폭행,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무차별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1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또 성도들까지도 영적 생동감마저 이렇게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대가 더 어렵고 힘들고 또 우울할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가 또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2023년도 원단 메시지 1강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는요, 항상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사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바꾸라고요?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고 난 1강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근본을 바꾸고 하나님의 또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오는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 고통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가 디딤돌이 되면은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지만 오히려 과거 상처가요,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많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놓고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또 소멸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와 또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면서 또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대역전승의 또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탄 마귀들은요, 환호하면서 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고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사건이고요, 또 공중에서 권세 잡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탄 권세를 깨트리고 역정성을 거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을까?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에게 있는 문제와 고통은 문제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갱신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마귀는요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감을 심어줘 가지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내가 비 오고 오는데 내가 왜 예배드리러 가? 좀 집에서 편히 쉬지. 이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자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소리쳐 가지고 마귀에 떠나라 그냥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도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영적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을 하기만 하면은 상대도 안 되고요 싸움 대상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 시작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사탄이 그 활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통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최고의 영적 상태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고통과 위기 상황에서도요 영적 성장을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또 나 혼자라고 이렇게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그럴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24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문제는요 고통의 문제를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달픈 여정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쪽을 바라보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요 신학교 졸업할 때에 이렇게 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땅은요 황폐하기가 이를 데 없는 박토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수산부 장관이 그랬대요. 한국에 와서 보고는 이렇게 한국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또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우스에서 그 스프링클러 있지 않아요? 그 스프링클러 그게 어디에서부터 개발이 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개발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박토 또 이렇게 또 황폐하기 때문에요. 박토이기 때문에 물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해 가지고 물을 그냥 항상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서 조금 일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또 쓰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만치 이스라엘 땅은요 박토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요 바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적인 것에 있지 아니한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이 달라지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땅에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거기에 되면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그들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했죠? 그 가나안 땅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리고 또 비옥한 땅이 맞고,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거기 있다 되면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식사거리다, 우리의 밥거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와 고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답이 있고 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 갈등, 사건은 그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요,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갱신의 시간표가 있고 모든 사건은 축복받을 기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을 새롭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는 동굴이 아니다 터널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또 터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에도 보면은 동굴이 많이 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끝이 딱 막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동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터널은요 잠시 지나가면은요 밝은 빛이 보이고 또 넓은 시야가 확보되고 앞길이 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은 바로 고통이 아니라 터널과 같다. 이 고통의 때를 지나게 되면은 더 환하게 보이고 나의 미래와 비전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학에서 또 목회 상담학에서 이렇게 좀 상담학을 배울 때 그 이론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무서워가지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또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면서요 거기에서요 상담의 원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되돌아간 사람은 항상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문제를 또 위에서 돌아가면은요 그 문제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요 정면으로 돌파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되면은 그 문제는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요 보좌 앞에서 해결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발판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는요 잠시 지나가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받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요 고통의 시작이고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의 신부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주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의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 문제와 경제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 고통의 문제를 영적 성장으로 기회의 삶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고통받는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원인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간이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와 재앙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단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초 복음을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의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실 메시아,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음을 그냥 고백합니다. 선포해버리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내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창세기 3장 속에서 형성되어졌던 뿌리 내려졌고 각인되어졌던 것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거든요. 옮겨질 것이라고 아니하고 옮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은 것입니다. 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문제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보호자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천국 생활하고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문제가 조용히 방문했다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뭐라고 했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은요, 이 사단이 또 욥을 시험했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요, 한순간에요,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욥은요, 온몸에 종기가 나가가지고 진짜 어느 정도 가려웠냐면은요, 기와장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와장을 깨가지고요, 그 부스럼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또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요, 욥에게 저주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냐, 축복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저주하면서요 욥을 떠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친한 친구들까지도 진짜 욥을 비난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진짜 욥이 했던 그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단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단단하게 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순금이라는 것은요, 뭐 섞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히려 더 순금과 같이 더 확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리라고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은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11장 또 38절에도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단이 끊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좌절 대신, 낙심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또 온갖 것을 가지고 욥을 시험했지만, 오히려 욥은요,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더 든든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욥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면은 갑절로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오히려 고통이 축복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사실을 알았던 또 요한 사도는요, 사랑하는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지 아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지금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이루게 하시냐면요, 오늘 3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다성이 안 되지만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신간신하게 100m를 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참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100m를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요,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릴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한번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서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참된 자녀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왕과 응이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또 어두운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까지도 우리가 회복할 때에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까지, 유 목사님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바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생각하지 말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전쟁 임하기 전에, 그 전쟁을 임하기 전에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의 사명의 축복을 회복할 때에 재앙이 무너지게 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문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은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돌아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젖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 부모가 챙겨주는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만 하면은 때를 따라서 성취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산 예배를 드리고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받을 말씀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미션을 수행할 기회로 삼으면은 오히려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받았던 아브라함은요,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근데 진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문제 앞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연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단을 쌓고 예배만 했는데만 드렸는데 경제 문제가 해결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형제 문제로 고통받은 야곱은요 그냥요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형 예수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면은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 수직관계,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억울한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은 바울과 실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 전하다가 또 이 실라는요 또 복음 전하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왔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더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와 사건을 진짜 감사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고통은요 축복받을 기회로 믿고 미션을 수행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단 앞에 선포하면 돼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모든 저주 문제는, 지옥 배경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을 축복을 받을 기회로 믿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문제와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미션을 찾아내고 응답받는 일에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문제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